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펴주십시오. 신명기서 1장 어제 본 말씀을 조금 겹쳐서 읽을게요. 6절에서 오늘 18절까지. 사실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6절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새벽에 우리가 읽었지만 조금 겹쳐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8절까지 교독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6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대계와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인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성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여 이룬 일이 있거든 내게 돌아와. 다 같이요.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18절만 보시더라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다. 그때에 라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회상입니까? 아닙니까? 회고인 거죠. 그래서 오늘 6절부터 보자라고 한 것은 이제 모세가 당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 백성들입니다. 그 모든 백성들을 모압 평지, 이제 조금만 가면은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이렇게 진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 하는 내용들을 쭉 설명하던 중 우리가 그 일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 그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래요. 그럼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출애굽해서 호렙산까지 한 1년여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해서 또 한 1년여 거하다가 그러니까 도합 2년이 지난 후 그들이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서 무리바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들이 정탐꾼으로 갔다 왔지만은 그 갔다 온 그 가운데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생활하고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른 거예요. 요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백성들은 누구라고요? 광야에서 태어나 가지고
앞서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역사하신 이걸 잘 모르는 세대예요. 이 대개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할 때 8절을 어제 귀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나가실 터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그 약속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와 닿을 때 그게 여러분 은혜이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사모함이 생기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함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 성경을 의미 있게, 이 성경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나에게, 즉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 40년을 다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2020년 오늘 며칠 3월 23일 이 새벽에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현장감 있게 받으신다면, 그렇지,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금 정리를 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약속의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연고가 뭐냐 했을 때 그 8절을 어제도 의미 있게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게 의미가 있다고 세 군데를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서 12장, 15장, 그리고 22장. 특별히 여러분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즉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 말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가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데 참 좋으리라고 봐요.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창세기 15장에서 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약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왜 이 성경에서 상당 부분을 계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이잖아요. 을과 갑이 서로 간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상당 부분, 즉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가운데 하실 때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지요 여러분? 적어도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계약을 맺고 할 때는 상대가 돼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뭔 상대가 되겠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상당 부분 보면 상대방이 어찌하든, 즉 아브라함이 어찌하든, 이삭이 어찌하든, 모세가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은 딱 한결같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은혜예요. 그래서 창세기서 12장도 15장도 그리고 22장도 그런데, 특별히 그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 창세기 15장 16절에 뭐라고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주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7족속의 대표예요. 대표.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시대가 이 한 권의 이 성경 여기에 다 녹여 들어있지만은 이게 있잖아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맞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나에게도 이루실 거야. 나에게도 이루실 거야.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복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시게 한다면, 늘상 그렇게 오셨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이렇게 야, 이거 한약 한 재 먹은 거나 같으네, 뭐 이런 표현들 우리 어른들 세대가 쓰셨어요. 뭐가 좀 효험이 있고 좋고 또 의미 있고, 야, 이거 한약 한 재 먹은 거 같으네. 여러분, 오늘 요거 붙들고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실 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종종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에게 레마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제가 이 부목사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늘상 기도말이라든가 뭐 말씀 항상 그걸 하세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저한테 쑥 들어왔어요. 아, 나도 이 다음에 목회하고 그럴 때, 아, 나도 이 다음에 뭔가 할 때 저 말씀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근데 있잖아요, 곱 씻는다는 말이 있죠. 자꾸 묵상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편 18편 1절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힘이 되시는가를 쭉 설명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와,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니까,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맞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시겠지만, 시간 흐른 것,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반추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 게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냐고요. 그때 내 잘나서 산 줄 알았는데, 그때 뭐 그래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바울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어제 설교할 때도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이전 것은 다 버리고, 뭐처럼?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 이런 고백을 어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다 안다, 뭐 이렇게 뭐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학문적으로는 알 수 있는지 몰라도 제가 체험적으로는 좀 곤란하고, 그런데 조금씩 알아갈 것 같아요. 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 아닐까? 아, 이게 이런 거 아닐까?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요, 그 은재, 이제 중세 캐톨릭 시대 때 말고 언제 기독교가 환영받은 적이 있어요? 참 묘해요, 여러분. 묘해요. 기독교가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기독교. 그래서 이 기독교를 퓨리턴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참 의미있어요. 제가 지난번 그 스코틀랜드 가서 그 존 낙스를 봤을 때도 그렇고, 아, 이게 개척자로구나. 아, 이게 개혁자로구나. 이게 퓨리탄이로구나. 이게 필그림이로구나. 기독교를 이렇게 쭉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독교는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지속적인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옛 생각을 회상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우리가 시내산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시내산 사건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 모세가 계명을 받고 또 율례와 법도들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쭉 행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다 하지 않았느냐. 그게 여러분 9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성한 입장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상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출애굽기 18장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그때 내가 혼자 이 백성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엄청나게 이렇게 일어나니까 혼자 이끌 수가 없어서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장인 이름이 뭡니까? 이드로 있잖아요. 그 장인이 자기 사위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걸 봤더니 이게 너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너무 흔한 말로 아침 꼭두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황혼역까지 사람들 만나서 이게 끝나는 거예요. 도저히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십부장을 세우고, 그죠? 그래서 리더를 세워라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잘 이끌어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그 9절 이하의 요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절 같이요, 시작.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그렇게 대답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수령이 됐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이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어디 봅니까? 항상 우리 교회에서도 중직을 택할 때, 또 중직자 교육을 시킬 때 늘상 보는 성경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6장 거기에 가보면 한번 펴보실래요? 이제 12제자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랑 똑같아요. 봐봐요. 3절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7을 택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자, 모세가 택할 때 어떻게 택했어요? 13절,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이건 신약식으로 말한다면 여기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이 신명기 1장 13절을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징이 뭡니까? 인정받는다는 것과 신약으로 보면 칭찬받는다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뭔 일을 이렇게 해나갈 때 다, 내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뵈면은 다 실력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여성도님들도 제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 진짜 클래스가 있죠. 우리 교인들이 클래스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을 뵈면은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다 일반적으로 보면 무슨 회사라든가 자기 사업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다 이렇게 일을 잘하세요. 근데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그와 같은 것만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는데, 어쨌건 여러분 칭찬받으셔야 돼요. 구약식으로 이야기할게요.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세상적 배경으로 천만의 말씀,
어떻게요? 어떻게? 지혜와 지식이, 성령과 그에 따르는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니까 오늘 이 아침에 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특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당시 사도들은 이야기했고, 모세는 그의 장인의 그 교훈을 얻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도의 제목이. 다 경험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지내면서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경험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확실히 말은 늦게 하는 게 유익해요. 확실하다. 그건 경험적으로 깨닫는 거니까 확실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되어지지 아니하더라고요. 이건 지혜라고 생각해요. 지혜는 하늘이 내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지혜로워요. 확실히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보고 그러면 얼마나 이런 부분들의 이해도가 낮았는가 하는 것. 뭐 성령의 은사를 무슨 방언이나 하고 뭐 이상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실 때 상당 부분은 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세요. 어쩌다가 이해 못할 일들이 덜컹덜컹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것도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움직여가고, 그래서 오래전에 안 지식이지만 바닷물이 산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산소가 어떻게 바닷물,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물이 잔잔하면 산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잔잔하면. 그러면 이 물에 산소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도 때문이에요. 물이 일렁이면서 이 공기랑 섞이고, 이래서 산소가 그 가운데 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돼서 청결하게 됩니까? 잔잔하면 천만의 말씀, 청결해지지가 않습니다. 물은 휘몰아쳐야 청결해집니다. 종종 그런 거 보세요. 이렇게 뭐 요즘 뭐 지자체들이 그런 거 잘 만들어놨는데, 물길을 여러분 이렇게 곱게 만들어 놓는 거 보세요. 그럼 뭐 물살이 세서도 안 되겠지만 굽이치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이 지혜예요. 이렇게 교회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상당 부분은 다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면 돼요. 상식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청년 때 늘 그런 이야기 하면서 컸는데, 상식이 통하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지성 있는 사람이고 지성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만희 씨 생각이 나네. 역정내면서 그 양반. 어쨌든 다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해나가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지금 뭐 우리는 뭐 다 그런 부분들이 다 잘 되고 있다고 보지만, 좀 더 하려고 우리가 법을 개정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16절 봐봐요. 16절.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펼쳐보세요. 16절. 내가 그때 이제 그 출애굽기 18장 이때를 말해요. 호렙산에 있을 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뭐를 명했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이게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이게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몇 년 전이냐고요. 적어도 3,500년 전 아니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이게 힘 있는 자들이 다 우리도 보면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 뭐라고요?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냐면 분명한 철학이 있었어요. 모세와 그 백성들 가운데. 무슨 철학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철학이 있었어요. 이게 보통이냐고요.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외세, 권력 이런 것들에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그때는 내게로 돌리라.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거죠. 내가 드리라 하였고, 그때 다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결론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 아닐까요? 우리의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컸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인도되어지는 과정도 가만히 살펴보니 다 하나님의 역사셨다. 하나님의 붙드심이었다. 좀 좁혀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안 그러신가요? 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도함을 받으신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더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